사순절 두 번째 예배입니다. 오늘 경건한 마음으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지, 또 우리는 주님께 어떤 것을 드릴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만이 우리의 참 친구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 되심을 고백하는 찬양,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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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네. 진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다시 한번.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아멘. 이 시간 실로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연합함을 기억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맘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함께 하소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맘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주여,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아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주여,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아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주님과 붙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가능할 수가 없다는 것, 우리 이 시간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닙니다.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춤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구원받는 그 모든 순간까지, 또 천국을 소유하는 그 모든 순간까지, 앞으로 영원까지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예배에 집중하는 마음으로, 또 사순절 기간 경건한 예배의 자리 나아가는 마음으로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의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자비로우신 주님, 아무 공로 없는 죄인들이 오직 십자가 은혜만을 바라보며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주의 전으로 나왔습니다. 사순절을 경건하게 보내며 또 주님을 바라보길 원하오니 저희의 영의 눈을 더욱 맑히 또한 밝히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과 주께서 지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열정과 용기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이 시간
시간에는 사순절 한 주 동안 지은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 또 우리가 약속했던 것들을 어겼던 그런 죄들을 주님께 낱낱이 내어놓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침묵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기 전에 우리의 부정한 입술을 정결하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갈라놓고 있는 검고도 검은 죄를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품을 수 있는 정결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만으로 할 수 없기에 주님의 의를 의지하며 나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내어놓은 그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우리가 감격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우리 또한 질 수 있는 하나님 바뀐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주님의 뜻을 거역하며 사랑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않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가운데 주의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지 못하였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성도와 성도의 사이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며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우리 안에 갈등과 분열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영의 귀를 열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떠져 우리의 모든 잘못한 것들을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께로만 집중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제의 선언입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다 같이 기쁨의 찬송 찬송가 34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고뇨 당했으니 나도 고뇨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이 시간 저보라 사문 교동문 10편 27편입니다. 교동문 10편 27편 함께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이 시간 조보라 사모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천하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곳에 저희가 모였습니다. 한 주간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가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채워주시고 돌보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돕는 손길들을 통하여 이곳 가운데 채워지는 역사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큼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 저희는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을,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모아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노력과 애씀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잘 알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의지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욕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졌던 것들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피로 깨끗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인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케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예배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사순절에 정말 예수님을 잘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보여주실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을 세워주셨고 또 새로운 정권이 세워질 텐데 하나님 이 모든 과정들 가운데 정말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흘러가는 나라로 주님 세워질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님의 사람들이 올바로 세워져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참 소망 되심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65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사순절 그리스도를 알아야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제 나사로가 위중하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나사로의 집으로 옵니다. 그런데 이미 늦어서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이 직전의 상황이 무엇이었냐면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음해하려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한 상황이었는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베다니가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오리쯤,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는 거리였다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집에 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얼마든지 어떠한 일들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을 위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담대하게 그 자리에 친히 나가 주신 겁니다. 근데 이 다음의 일들이 우리가 읽은 대로 마르다가 나가서 맞이하였고 마리아는 집 안에 있고 또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계셨으면은 이 모든 상황이 좋았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이 뒤의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본 대로 똑같습니다. 아는 이야기들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온전히 몰랐을 때에 어떠한 일들을 어떠한 반응을 또한 어떠한 태도를 갖느냐라는 것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알다. 내가 주를 압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에 보통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단어로 쓰였을 때는 무슨 뜻으로 사용되냐면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 것을 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9편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주의 이름을 아는 자라고 표현되는데 이 뜻은 무엇이냐면 주와 연합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안다는 것은 단순하게 지식적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들이 어떻게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을 베푸시고 그 사랑의 결과가 무엇이며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아는 것까지가 바로 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단순하게 체험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숙이 알고 감동하여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맡기는 것이 바로 이 야다, 알다라는 뜻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무슨 절기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은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부활에까지 이르는 것을 경험하며 주님께 내 안에 있던 더러운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으로 이 안을 채우는 시간이죠. 근데 이 시간을 사단은 무척이나 싫어할 겁니다. 아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경건을 약속하고 경건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 야다,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놀랍기 때문입니다. 내 삶을 지배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죠. 하나님을 주라 시인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예수님께 감격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죠. 사순절 기간은 그런 아주 소중한 기간입니다. 내가 절제하여서 내 안에 쌓여있던 그 우상들을 다 내어버리는 시간. 그렇기 때문에 이 사순절은 정말로 마귀가 정말 최선을 다하는 기간이 된다는 역설적인 말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서 마귀보다 더욱더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그럼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야 되는 이유는 알아야지만 바르게 행동할 수 있다는 거죠. 보통 우리 아이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들을 보면 장난감에는 설명서가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의 수준에는 그 설명서를 보지 않으면 일반적인 장난감들은 조립을 할 수가 없죠. 조립을 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이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완성할 수가 없으니까요. 도대체 이게 무슨 모양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바르게 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어디다 껴야 되는 걸까? 어디에 붙여야 되는 걸까? 어떤 모양이 되는 것이 맞을까?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뭘까요? 설명서죠. 설명서가 있다면 이 아이는 그 설명서의 순서대로 차곡차곡 모양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완성을 시키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알아야지만 바르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방법에 대해서 모른다면, 그 길에 대해서 모른다면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모든 행동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얼추 이런 것들은 좋아하실 거야. 그냥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 정도만 하면은 괜찮을 거야 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그렇게 행합니다. 근데 과연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나가 있습니다. 요나가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인 어디로 가죠?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요. 아수르로 가죠. 아수르의 수도로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하나님의 뜻에 반발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내가 굳이 거기를 가야 될까요? 내가 오히려 반대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더 맞는 뜻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려가고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갑니다. 이런 요나의 행동을 봤을 때에 요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행동이었을까요? 바른 행동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요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모르고 온전하게 바르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알아야지만 바르게 행할 수 있고 바르게 행해야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의 장례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어떤 존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존재를 분명하게 드러내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면에서만 오늘 본문에서만 예수님께서 내게 생명의 길이 있고 내가 생명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수도 없이 많이 이야기하셨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 이전에도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복음이시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것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자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이상 알고자 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기준에 예수님을 끼워 맞추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즉 성도가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암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기준에 맞췄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뜻에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하냐면 예수님은 그냥 단순하게 굉장히 능력이 많은 사람, 치유의 능력이 있고 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지금 현실 세계에서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위대한 왕이 될 제목.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원했던 모습만 예수님께 담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의 순간 3일이나 지난 뒤에 그때 왔을 때에 마르다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주님께서 계셨으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진 않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치료자시거든요. 아픈 것을 다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 여기 오셨었으면 우리 오라비가 왜 죽었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참 진리이고 예수님을 바로 아는 자는 오라비가 죽었든 오라비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예수님께서 모든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심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했다고요?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그 모습을 한정지었다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할 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할 때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마르다는 한 번 더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이 직전,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기 이 직전에 마르다는요, 온전한 깨달음을,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임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활 때에는 살아날 수 있겠죠. 예수님, 내가 그거는 알고요. 내가 그것은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한 순간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가뒀습니다. 자기 생각에. 부활 때에야 내 오라비가 살아날 수 있겠죠. 지금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비로소 이 마르다의 신앙이 변화되게 됩니다. 마르다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믿었던, 내가 알았던 예수님이 내 생각대로만 규정되었던 예수님이었구나. 그래서 마르다는 그 다음에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말씀을 했을 때에 마르다가 변화가 됐죠. 그리고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무엇이냐면 이 마르다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다가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기적이, 너의 오빠가 살아나는 것을 네가 볼 수 있는 것은 네가 진정으로 내가 어떤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마르다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다시금 온전하게 믿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을 때에 그 연합함으로 인하여서 그 오빠가 살아나는, 오라비가 살아나는 기적을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알았을 때에 마르다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이 마르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았을 때에 그분을 신뢰하는 법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르게 행함으로 인하여서 마르다의 오라비가 살아나는 역사 가운데 그가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될까요?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성경책을 볼 기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사순절 기간에도 우리는 경건을 다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경건을 다짐했다면 주님의 말씀 가운데 빠져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경건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는 삶을 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바라보지 않고 그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그 말씀을 찾지 않는다면 이것은 경건의 삶도 아니고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는 삶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성도가 해야 되는 삶 또한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함께 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찾으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드러내고 계시는지, 내 사랑하는 자야, 내 아들아, 내 딸아, 나는 이러한 존재이다. 나는 너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이 책에 기록해 놓고 있다. 내 사랑을 한번 봐주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요, 우리는 분명히 변화받습니다. 분명히 이 사순절 기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조금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그 이유가 또 한 가지는 알아야지만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르다가 아까 고백했다고 했죠. 변했다고 했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안에도 있길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믿음이 있었을 때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을 때에,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았을 때에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사로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맨 처음 고백한 대로 죽은 자 또한 그 부활의 때에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깨닫고 어떤 것을 알고 어떤 것을 이 마음속에 담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신지요?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인 나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들이 저는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물어봐야 될 질문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를,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예수님을 보내셨는지를,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행동할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행동할 수 없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과연 그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불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서 무서움과 두려움을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고 있는가? 나는 진짜 구원을 공짜로 거저 받으려고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신앙의 서적들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그것입니다. 거저 그냥 되는 것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셨을 때에는 그 믿음대로 살아가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 의무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과연 잘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을 알기에는 정말로 좋은 기간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같이 참여하기 때문이죠.
나 혼자 어느 날 나는 그냥 묵상을 할 거야, 나는 경건하게 살아갈 거야가 아니라 옆에 있는 동역자들이, 동행자들이 함께하기에 조금 더 내가 다짐을 할 수도 있고 같이 말씀을 볼 수도 있고 기도에 참여할 수도 있는 그런 소중한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 구원의 길 가운데 바로 서 있음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 서 있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기쁨 또한 누리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함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됨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가는 교회가 사순절 기간 가운데 성경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복된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었지만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았는지 오늘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셨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모습보다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하나님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회개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계시는지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우리에게 다시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짜 경건한 사순절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여 에녹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 가운데 승리의 길 가운데 서게 하는 그런 소중한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시며 온 세상의 구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바르게 지키며 바르게 사용하라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하고자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께 드리는 11조와 우리의 삶의 주인의 감사함으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가운데 감격함으로 드리는 감사헌금,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다짐하는 선교헌금, 주께서 세우신 교회의 기초를 든든히 하고자 드리는 건축헌금, 또 함께 가는 교회를 위하여 특별히 드리는 특별헌금들, 또 주의 날에 작정하여 드리는 주정헌금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그 모든 손길과 뜻이 순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에 사용되길 원하오니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물 드리는 이들의 삶과 또한 가정과 직장과 그들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가득 부어지길 원하오니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 인도하심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혜를 힘써 알아가기로 다짐하며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암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자 다짐하고 또한 그 삶을 행할 수 있는 우리 함께 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삶과 가정과 직장과 그가 거하는 모든 위치 위에 또한 혼란스럽고 또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고자 노력하는 모든 이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